여러분 예수 처음 믿을 때의 기분이 어땠었어요? 너무 날아갈 듯이 기쁘고 즐거웠지 않습니까? 부흥회 때나 하던 집회 때 은혜 받고 나서 이제는 나 죄 짓지 않고 살 수 있을 것 같아. 정말 천국과 같은 세상이다. 정말 주의 일 하면서 힘차게 이제는 나는 강고도 없고 주 예수님만 내 안에 사신다. 정말 힘있게 성경 말씀 보면서 전도하면서 잘 살 것 같은 그런 마음도 있었지 않습니까? 저희도 마찬가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렇게 마음 먹고 생활하지만,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오래 가던가요? 오래 가지 못하고 여전히 죄에 넘어지고 실망하고 죄 짓고 죄의 종도로 가고 그런 삶을 우리가 보면서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근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바울도 그렇더라고요. 바울도 참 혼란스러운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교회 다니면서도 죄 짓고 실제로 죄의 종처럼 혼란과 고통 속에서 삽니다. 많은 갈등이 그래요. 갈등이 있습니다. 첫 구원의 감격을 체험할 때는 그런 것이 전혀 없을 줄 알았는데, 여전히 교인이면서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죄의 종도를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죄의 유혹은 다시 일어나죠. 생각한 죄를 다시 짓게 되고 그 성질, 교만, 미워하는 마음들, 남을 죽이고 싶은 마음들, 그런 어떤 마음들, 세상을 추구하고 싶은 마음들이 여전히 회복되고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읽거나 기도하는 것은 참 싫어지고, 전도하는 것은 꿈에도 생각도 못하고, 사랑도 식고 날이 갈수록 냉랭해지지 않습니까? 내가 전에는 안 그랬는데 왜 그럴까? 그러면서 낙담도 합니다. 죄가 다시 찾아오고 무참히 시험에 넘어지고 시험에 빠져서 허덕이는 삶. 비록 세상의 죄인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여전히 죄인임을 느낍니다. 때로는 구원의 확신마저 흔들리잖아요. 이래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내가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라는 갈등도 의심도 생깁니다. 바울도 이런 혼란을 경험했는데, 여러분 15절 말씀 보세요.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 없도다. 15절 말씀. 왜 이런지 알 수 없도다. 그렇게 15절 말씀을 띄워주면 안 되겠습니까?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러냐? 말씀이에요. 나는 정말 새 사람이 되어서 바로 살고 싶은데 왜 이러지? 그런 마음이 들다는 것이. 근데 여러분 15절, 19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거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되고 죄만 짓고 사는 거죠. 그리고 19절에도 보면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을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침내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내가 원하는 바는 행하지 않고 자꾸 이렇게 죄만 짓구나. 그것을 인정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는데 21절 말씀이에요. 법 하나를 깨닫습니다. 24절 보시면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 그것은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리고 그 죄가 구원받은 나 자신을 계속해서 죄짓게 한다라는 법칙을 알게 된 거예요. 17절 말씀 보세요. 17절에 보시면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누가 그런다고요?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가 그렇다는 것이죠. 20절 보세요.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면 그것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죄가 나를 여전히 끌고 간다는 거지. 그럼 22절에 보시면 나는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자체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고 있다. 그런데 23절에 보시면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나는 보게 된다.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나는 보는도다 했어요. 이것은 불신자의 고백입니까? 아닙니다. 믿는 사람의 고백이에요. 그것도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절망적인 말을 합니까? 탄식의 말을 합니까? 24절 말씀 보세요.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너무 비참해서 울부짖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이 죽음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울부짖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니에요. 그러나 바울만 이런 단식을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도 나는 그렇게 살지 죄 지으면서 안 살 줄 알았는데 그것이 한 달이 못 되어서 큰 은혜 받았다고 한 나가 또 세상에 나가면 넘어지고 죄 짓고 사는 그런 모습 볼 때 우리의 울부짖음이요 우리의 탄식인 것입니다. 이제 모든 지난 주간에도 보면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정말로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고 죄 안 지고 살았다고 하셨습니까?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넘어졌을 겁니다. 하라고 하는 것 하지 않고 하지 말라고 한 것 한 것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사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여전히 죄짓고 살다가 주일에 예배 드리고 와서 하나님 내 예배를 받아주실까? 하나님 앞에 나가 또 회개하면 되지 뭐. 그렇게 생각을 우리는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에 무너져서 절망하고 낙담하고 포기하고 자기를 비관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서게 됩니다. 그러나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7장 24절에 보시면 우리를 절망시키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려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 자신을 깨닫고 내 정체성을 알게 되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에게 무너지는 것은 결코 유쾌한 일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정말 울부짖은 탄식이지만 정말 부끄럽고 비참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사도 바울의 이 절망감, 이 애통함, 이 부르짖음, 무너진 마음은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탄식에 주목해야 됩니다. 내가 왜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비참한 사람입니까? 울부짖고 탄식하는 바울의 모습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이 탄식이 있기 때문에 불신자가 아닌 이 탄식이 불신자들의 고백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고백이라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불신자들은요 이런 죄 짓고도 탄식 안 합니다. 전혀 무감각해요. 감옥에 들어가야 아이고 내가 억울해서 죄를 지어서 그렇게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죄의 부담감을 느끼고 탄식하고 울부짖고 근심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불신자들은 영이 죽었기 때문에 전혀 그걸 못 느낍니다. 내일 밖에 나가서 거짓말이 들통나더라도 오늘 거짓말하는 그들이에요. 전혀 무감각하죠. 영이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이런 탄식이 나옵니다. 영이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그런 근심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절망적이고 울부짖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근심이 있으세요? 안 그러면 그런 죄를 짓고도 무덤덤하십니까? 교회 예배 드리면서도 무덤덤하게 그냥 지나가십니까? 그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육신이 이렇게 앉아있는 것은 왜 앉아있습니까? 그래도 내 영혼이 육신에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잖아요.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버리면요 육신은 여기 앉아있을 수도 없어요. 다 장례 치러가지고 화장을 하든지 매장을 해서 흙을 뿌려버립니다. 육신이 중요합니까? 영혼이 중요합니까? 영혼이 훨씬 중요하죠. 그런데 사람들은 육신에 병든 것은 어쩔 줄 없이 이 병원 가보고 저 병원 가보고 하면서도 영이 병들었을 때는 무감각한 사람들이 있어요. 영이 그대로 있으면 지옥 가는데도 그 시신을 찾기 위해서는 애동바동하면서 영혼이 어디 갔는지는 전혀 신경을 안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눈을 떠야 되는 것은 내 영적인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내 영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내 영이 살아나지 아니하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영혼에 늘 신경을 쓰셔야 돼요. 영혼이 죽은 상태에서 육신의 시신이 아무렇게 그렇게 움직이고 좋은 집에 가는 사람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전히 죄의 종로를 하며 끌려다니다가 나중에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도 내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죄에 넘어지지만 그 죄의 그 비참함 속에서 또 졌구나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회개하는 우리의 모습은 감사한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고 하는 성령님께서 내주하기 때문에 그런 근심이 있는 겁니다.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찔림이 있는 것이고 회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마음속에 근심이 있어나요. 성령님께서 근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근심이 없다. 이런 끔찍한 일이에요. 성령께서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면은 즉각 마음이 괴로워집니다. 내가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지도 않고 주일 예배도 온전히 들으지도 않고 11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면 마음이 괴롭지 않습니까? 그건 영혼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왜? 내 속에 성령님께서 탄식하니까, 근심하니까. 불신자에게도 죄책감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깊은 절망감은 없어요. 불신자들에게 뭐 성경 안 읽었다고, 뭐 복음 증거하지 않는다고, 예배 드리지 않는다고 그런 죄책감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에게만 느끼는 근심이에요. 성령님, 내 영이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느끼는 탄식이에요.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이 죽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내 영이 아직도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나 영이 죽은 사람은 본질상 진노 아래 있고 이 세상 풍속을 쫓게 되고 공중근세자분들을 따라다니게 되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그 영에 사로잡혀서 진노의 자식으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여전히 그곳에 머물러 있으면 영이 살아나지 아니하면 지옥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청년이 어느 목사님을 찾아가서 고민을 털어놓았죠. 영적 상태가 너무 불안합니다. 제가 17년 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제 마음은 너무 착잡하고 위험한 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자 목사님께서 그 청년처럼 자기 마음에 굳어 있다고 고민하는 누군가에게 보낸 성버나드의 글을 읽어주었어요. 내 형제여, 자기의 마음이 굳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의 마음만이 굳어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완고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만이 진짜 완고해진 것입니다. 누가 완고해지고 누가 굳은 사람입니까? 그 마음이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이 굳어 있고 완고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예배의 감각이 없어도, 예배의 감격이 내게 없어도 무덤덤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배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무덤덤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렇게 내가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의 감격과 그 기쁨이 왜 사라졌을까요? 이런 거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나도 모르게 병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배를 드려도 감격이 없어요. 죄가 들어와도 무덤덤하게 되는 것이.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히브리서 6장 4절과 6절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한번 구원받은 사람이 다시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사람, 은사를 맛보고도 타락한 사람들은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고 고민하지 않으세요? 한번 띄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경 읽고 나면 목사님 저도 구원받을 수 있나요? 나는 여전히 안 되는가 봐요. 내가 은사도 받고 성령 체험도 하고 예수 믿고도 여전히 죄 가운데 사는데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나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애통함과 내적 고통, 두려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예수를 믿었어요. 성령 체험도 했어요. 은혜를 받았는데도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 이제는 다시 돌이킬 수 없나요? 그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저는 말하기를 당신은 아닙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근심이 있기 때문에, 탄식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죄를 짓고도 아무 감각이 없는 사람, 죄를 짓고도 회개할 마음이 없는 사람, 죄를 짓고도 두려움이 없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에요. 영혼이 죽어 있는 사람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아직도 살아있잖아요. 근심이 있잖아요. 감각이 없지 않고 살아있지 않습니까?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죄 때문에 두려워하고, 죄 때문에 울부짖고, 죄 때문에 탄식하고, 죄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당신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를 믿고 또 죄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 그것보다도 그 죄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몸부림치는 그런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여전히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나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완전히 마음이 심령이 죽어서 죄 감각에 전혀 무덤덤하다고 한다면 그건 정말 심각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육신을 따라 살았고 죄짓고 살았던 것 때문에 이런 마음의 애통함이 있습니까? 주님이 얼마나 슬퍼하셨을까? 성령의 탄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갔다 절규하면서 부르짖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사도 바울과 같은 탄식이 있습니까? 이것이 없다고 한다면 정말 끔찍한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식하셔야 됩니다. 누군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하면은 목사님 저는 너무너무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저는 교회에 갈 수가 없어요. 나 같은 사람은 교회 가면 더 교회를 부끄럽게 하기 때문에 저는 안 돼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자기 죄를 알고 교회를 생각해 주잖아요. 정말 교회를 생각해 줘서 그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저 같은 사람이 교회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 욕먹지요. 그러나 사실 그 사람은 자기 죄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자기 죄를 알면 여기에 죄를 사함받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여기 있다는 사실을 알면도 불구하고 나오지 않겠어요? 자기 죄를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듣고 반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에요. 죄가 너무 많아서 교회에 갈 수 없다고 한다는 말은 그가 자신의 심령과 마귀에게 완전히 빼앗긴 것이에요. 자기 심령이 마귀에게 빼앗겨서 마귀의 메시지에 속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면 교회 가면 예수 믿으면 내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을 수 있구나. 엎드려야지. 주님 앞에 울부짖어야지. 그러면 회복되는 길이 있는데 마귀에게 속아서 너는 안 돼. 너는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너는 안 된다고. 그 메시지에 쏟고 자기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보면 청소년들이요 몰려다니면서 나쁜 짓을 일삼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런 청소년이라고도 조직이 나쁘다는 것을 판단 내리면은 얼마든지 빠져나올 수 있잖아요. 자기의 힘으로 안 되면은 부모님의 힘을 빌릴 수도 있고 선생님에게 말씀해도 그렇고 경찰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그 조직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왜 못 빠져나온 줄 아세요? 너는 안 돼. 너는 성공할 수 없어. 너는 이제 가능성이 없어. 너 그래가지고 어떻게 앞으로 출세할 수 있을 것 같아? 너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마귀의 소리에 속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언가 일하는 여자 종업원의 90%가 나는 이렇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어. 아무것도 달라질 수 없을 거야. 나에게 새로운 삶은 없어라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거의 90%가 된다고 합니다. 죄의 권세가 그의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혹시 여러분 중에 평생 이렇게 사는 거야? 예수 믿어도 나만 그렇게 사나? 다 그렇게 살지 뭐. 그렇게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오늘 예배 드리다가도 또 세상에 죄를 짓고 또 교회에 나와서 회개하고 그렇게 사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사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으면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냥
대충 그렇게 하루하루 죄짓고 살면서 또 예배드리고 또 그렇게 사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하는 것보다도 더 조심하는 것은 뭔가 하면 그 죄를 무감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더 무서운 겁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고 주님이 영이 살아있으면 죄를 지어서 넘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 넘어짐 속에서 죄 앞에서 탄식하면서 울부짖고 근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그것이 너무 습관화되어 가지고 나도 모르게 영이 죽어서 이제는 무감각하게 된다고 한다면 심각한 것입니다. 죄로 인한 탄식과 몸부림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죄는 영혼의 암입니다. 암. 영혼의 암이 들어오는 거예요. 병원에 갔는데 여러분, 암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게 되면 어떠세요? 기분이 좋으세요? 당신은 암입니다라는 선고를 받게 되면 여러분, 기뻐할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자신이 죄를 지을 때에 암 선고를 받는 것 같은 그런 충격과 고통을 느껴야 정상인 거예요. 죄는 영혼의 암입니다. 그런데 그 암 선고를 받고도 여전히 무감각하면서 웃으면서 산다. 그건 영이 죽은 상태예요. 여러분, 충격과 고통을 느끼면 영혼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만약 암이라는 진단을 받고도 감기라고 하는 정도의 반응조차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는 정말 죽은 사람입니다. 죽은 자에게는요, 아무런 고통이나 근심이나 몸부림이 없습니다. 자신이 브레이크 파일로 인해서 자동차가 지금 낭떠러지를 향하고 가고 있는데 그게 앉아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덤덤하게 앉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편안하게 앉아 있을 수가 없죠. 자기 자신의 처지가 그런데도 아무 감각이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영은 죽은 것입니다. 죽은 사람은 감각이 없습니다. 전혀 무덤덤하게 된 거죠. 죄로 인해서 이런 고통스러우세요? 여러분, 살아있습니다. 바울처럼 나 이 한 법을 알았구나. 내 속에 다른 법이, 이 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육신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몸부림치면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습니까? 탄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바울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이어서 25절에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왜 갑자기 이런 반전을 할 수 있습니까? 24절에는 죽을 듯이 그렇게 탄식하면서 비참하게 울부짖어 놓고 25절에 주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이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왜 반전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죄 때문에 절망하고 몸부림치는 분들이 있다면 이 말씀을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4절과 25절 말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의 죽음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이 예수님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핵심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고 집사가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권사까지 되었어요. 장로까지 되었습니다. 아니, 목사까지 되었습니다. 신학 박사가 되었어요. 신학생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죄를 이길 수 있습니까? 그것 가지고 죄를 이기는 것 아닙니다. 여전히 목사도 넘어지는 것이고, 신학교 다니면 뭐합니까? 넘어지고, 장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넘어지잖아요.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 말씀 아닙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내 힘으로는 절대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핵심의 말씀을 우리가 꼭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교만한 마음, 시기하는 마음이 내가 구원받고 그 이후에 다 사라집니까? 여러분, 목사가 되면은 이런 마음들이 없어집니까? 구원받고 이후에 그런 일이 싹 없어지셨어요? 아닙니다. 원망과 음란한 충동, 시기, 질투, 미움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경건하고 훌륭한 성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우리 힘으로는 절대 죄를 이기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죄에서 건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이게 25절 말씀입니다. 주 예수님은 우리가 죄짓고 탄식하게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건짐을 주시고 이제는 그 죄에서 지켜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친히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님이 안에 오시기 때문에.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우리가 다 범죄하지 않는 줄 우리는 아노라. 하나님께로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리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나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죄로 인한 절망을 고백하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생명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살고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오셔서 나는 사는 겁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는 전혀 죄를 이길 수 없었지만 예수님을 통하여 이김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우리의 죄에서 이기게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아담 하와가 마귀의 시험에 넘어간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죄의 종노릇 하고 살았어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광야에 나가서 마귀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시험을 이기셨어요.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그 왕이, 주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님 안에 있는 자는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죄의 권세에 끌려 다니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육신의 종로로 하던 옛 사람이 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죄의 종로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육신이 죽거나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육신은 여전히 그대로 있어요. 내 몸은 아직 살아 있습니다. 육신은 죄의 통로입니다. 인류 역사 이래로 마귀는 항상 육신을 통해서 사람을 이렇게 조종했습니다. 육신의 역사는 여전히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내 옛 사람이 죽으면,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면,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여러분 죄를 이길 수가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인류가 꼼짝없이 마귀의 종노릇 하는 우리였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복음을 주신 것이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바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죄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의 영으로 사는 새 사람이 되어서 죄를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에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의식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 주인이심에도 불구하고 가까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느껴지지 않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모시지 아니하면 사람이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인격적으로 모셔야 되는 거예요. 늘 나와 동행하시는 분, 내 안에 가장 귀하신 분이 좌정하고 계신다는 것을 항상 의식하셔야 돼요. 내가 죄사함 받은 것도 감사하지만 더 감사한 것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홀로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항상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 주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여전히 느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럼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만, 교인들 앞에서 죄 지을 수 있으세요? 사람들만 있어도 못 짓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내 왕으로서 지금 임재하고 계신데, 주님이 보고 계신데 어떻게 넘어집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승리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래서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내 시선을 사탄이 빼앗고 있지만, 내 생각을 사탄이 사로잡고 있지만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면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분이 의식이 되면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가장 귀한 분이 와 계심에도 불구하고 의식이 안 되고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고 인격적으로 믿지 아니하면 여전히 허공을 치는 맴돌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죄와 싸우다가 절망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절망하지 마시고 예수님 앞으로 오십시오. 자신의 의지나 결심이나 노력으로 죄를 이기려고 하지 말고 이제는 진짜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예수님, 나 어디 갑니다. 예수님, 나 이런 문제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항상 예수님께 여쭤보고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죄와의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죄를 이기는 것은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이 이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딱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가 열매를 많이 맺고 참 내 제자가 되는 것이고 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얼마 못 있다가 버려져서 말라 비틀어져서 불에 사르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이기는 것은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입니다. 죄에 대한 승리는 우리에게 있지 않고 주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25절 보십시다. 그러나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법을 섬긴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죄의 법을 섬긴다는 것입니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있는 것이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따라가지 않습니까? 음식이 먹고 싶으면 먹는 것이고 쾌락에 유혹이 오면 유혹에 끌려가는 것이고 교만한 마음이 생기는 것이고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고 남보다 자랑하고 싶은 그런 육신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진짜 중요한 핵심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긴다는 거예요. 육신은 죄의 법을 섬겨도 마음으로는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섬기십니까? 하나님의 법을 섬기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인생은 우리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사단이 약한 생각을 집어넣지만은 마음으로 내 마음을 지키면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면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에, 사람은 마음 먹기에 달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육신에 아무리 죄덩어리라도 우리 인생은 마음에 결정되기 때문에 마음이 열쇠입니다. 열쇠. 사람이 마음을 먹으면은 못할 것이 없어요. 마음의 생각을 따라서 말을 하게 되고 행동하게 되고 추진하게 되고 계획하고 다 마음에 따라서 결정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사로잡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는 항상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데 마음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힘들고 괴로울 때가 있고 고민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악한 마귀가 주는 생각을 여러분 쳐내야 되는 거예요. 대적하셔야 돼요. 힘들다 괴롭다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죄와 전쟁하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죄와 싸우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그전에는 싸우기라도 하셨습니까? 우리가 여전히 당했잖아요. 죄에 질질 끌려다녔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죄와 싸우는 거예요. 갈등하는 거예요. 너 마귀지. 너 나에게 왜 약한 생각을 집어넣어? 너 어딘데 이게 지금 들어와서 나에게 약한 생각을 침투하고 들어오는 거야? 사탄아, 문화가. 그게 감지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생각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에는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일방적으로 끌려다녔잖아요. 죄인줄도 모르고 싸우기나 했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갈등하게 되고 싸우게 되고 예수님을 의지하면은 이기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장 되시고 예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주께서 우리를 지키시기에 마귀는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틈만 나면 우리 육신을 통해서, 육체에 거하기 동안 육신을 통해서 다시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려고 계속의 틈을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는 사자와 같이 택한 백성이라도 삼키자를 빙빙 찾고 있는 거예요. 저 교회는 누군가 마음에 드냐? 저 사람이면 딱 되겠구나.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어느 가정이 딱 좋을까? 딱 우는 사자와 같이 참기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지를 못하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여전히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계속되는 마음의 전쟁, 이 전쟁 자체가 축복인 거예요. 그게 감지가 되고 싸우고 있다고 한다면 대장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면 이기는 것입니다. 이제는 죄와 싸우고 승리할 수가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죄사함을 받았다는 그런 믿음만으로는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죄사함 받았다고 기뻐치고 박수치며 은혜 받았다고 하죠. 그거 얼마 한 달 갑니까? 그거 가지고 이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신학 공부해가 목사가 되었다, 그것까지 이길 수 있는 것 같습니까? 여전히 큰 위하면서 쓰러지고 넘어지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직분 받으면 승리합니까? 여전히 꼬꾸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길 수 있는 힘은 내 안에 주님을 다시 모셔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에 사단이 침투해 들어올 때 막을 수 있는 예수님이 대장으로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만 늘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를 생각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 용서 받은 사람이 다시는 죄 짓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으십니까? 죄 용서 받은 것 가지고 기뻐 뛰지만은 죄를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도 죄의 내적 고통을 갖고 있을 때, 몸부림칠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 죽으라는 거예요. 사형 선고를 내린 겁니다. 무기징역도 아니고 10년 선고도 아니고 사형이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주님, 제 마음에 그렇게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그렇게 더러운 놈입니까? 그렇게 가증스러운 놈입니까? 그래, 너 1%도 없어. 죽어. 그겁니다. 여전히 내 자아는 살아나려고 하지만 죽어야 사는 겁니다. 세례받을 때 죽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나는 죽은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 사실을 끌고 자기가 그동안 자랑하던 그 모든 것, 세상 사람들처럼 자랑하는 것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안에서 발견되고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하나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연약하지만 주님만 바라보고 예수의 생명으로 살면 우리는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그 사신 예수님을 늘 의식하면서 이 세상을 살고 죄와 종노릇 하는 것이 아니라 죄와 싸워 승리하는 기쁨을 날마다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